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력정 강의 30번째, 오늘 교회는 무기창고다. 교회는 무기창고다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크리스찬이 오늘 106쪽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107쪽 중간까지, 다음 날 아침 그 전까지 우리가 오늘 짧은 부분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들이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철로역정 세미나 갔을 때에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가기 전에 입구 앞에서 갑옷 입은 사람 기억나세요? 그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창고. 그 문 앞에 철 갑옷이 딱 전시가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무기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순례자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집주인께서 마련해 놓으신 여러 가지 무기들, 칼, 방패, 투구, 갑옷, 모든 기도, 영혼이 닳지 않은 신, 이걸 구경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역자들에게 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많은 무기들이 이 무기창고에 있는 것을 크리스찬은 봅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무기는 왜 필요하죠? 싸움을 왜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누가 막 믿고 누구랑 막 이렇게 관계가 어렵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장난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 어떤 경우는요, 내가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지혜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마귀의 전략이 엄청 치밀합니다.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격상시켜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너 자신을 믿고 살아라, 너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래요. 허리. 여러분, 허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인정하시죠? 가만히 보니까요,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물건을 못 들어요. 물건을 들 때 팔의 힘으로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에 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경추라고 하죠. 그 다음에 흉추, 요추, 이 허리 부분, 그죠? 여기가 다치면 꼼짝 못합니다. 자, 또 하나, 허리에 척추가 없다면, 요추가 없다면, 여러분, 오징어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오징어 같은 그거는 연체의 동물이라고. 연체, 뼈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말씀으로 우리 허리를 딱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힘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씨름 선수들이요, 허리에 사파를 딱 잡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을 딱 끄는데 허리띠를 딱 잡으니까 끌려가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신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으십니까? 허리를 잡고 끌면 그냥 끌려갑니다. 허리를 빼앗기면, 힘을 빠지면, 이 허리가 되게 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죠? 이 허리가 우리의 중심, 이 허리가 몸의 딱 중앙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중앙의 힘이 진리로 무장이 될 때에 우리는 설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서서, 그래, 서서. 허리가 튼튼해야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어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서 있어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래. 허리띠를 띠라. 이게 첫 번째 무기입니다. 허리띠. 자,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래. 의의 호신. 그러니까 이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은 이 가슴 부분에 이렇게 약간 방탄조끼 같은, 예, 그러한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무기. 자, 근데 여기서 의는 뭐냐? 여러분, 의는 뭐냐면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옳을 의자. 우리 한자로 의자는 옳을 의자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또한 의인은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죠. 완전하지 못하지만. 자, 이 옳은 행실, 의의 호신경은 왜 중요하냐? 마귀는요, 틈을 노립니다. 틈을 노려요. 언제 틈을 노립니까? 불의를 행하는 것을 틈을 노립니다. 언제 불의를 행할까? 언제 넘어지나? 그때 그냥 달려듭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요, 문을 열어주면 확 들어와요. 여러분, 도둑이요, 문을 다 활짝 열어놓으면 얼씨구 하고 들어오죠. 그럼 나중에 우리가 마귀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야, 너희가 문 열어놨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틈을 막아야 되는데, 야, 여기 틈이 있어, 들어와. 이게 뭐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는 뭐냐?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 빌미를 아예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이요, 막 비판받고 이런 게 뭐예요? 자꾸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의의 호신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즉각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각 회개. 회개하면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한 번 더 입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죄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쌓고 거짓말하면 2번 하고 3번 하고 계속 포장하고 숨기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때 계속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의의 호신경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예. 여러분, 군인은요, 신발을요, 운동화 신지 않아요. 뭘 신죠? 전투화를 신어요. 전투화를 신어야 그 전투화가요, 밑창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군인은 주로 산에 행군도 하고 막 자갈밭도 걷고 굉장히 아주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딱해야 돼요. 막 자동차가 지나가도 이 신발이 끄떡없을 정도의 강력한 단단함을 갖고 있죠. 예. 신발이 튼튼해야 우리는 힘있게 발을 딛고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밑창이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맨발 벗고요, 이렇게 강가 가면은 자갈밭 같은데 여러분 잘 못 걷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엄청나게 햇빛이 막 뜨겁게 내리쬐어 있는 그 자갈밭은요, 뜨거워서 발을 딛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쿠아 시주 같은 거 신잖아요. 근데요, 이 신발을 신어야 우리가 산도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산악용 신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울퉁불퉁한 이 길을 힘있게 걸으면서 마귀와 맞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고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철로역정에 보면 영원히 닳지 않는 신이라고 그래요. 신. 아주 튼튼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러 하죠? 어떤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요. 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불화살, 여러분 그 명랑해전, 그 이순신을 소재로 삼은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 그 보신 적 있어요? 네? 이렇게 막 불화살을 쏩니다. 깃발에 맞으면 막 확 타버려요. 막 가라앉기도 하고. 그때 군인들이 방패로 다 막아버리죠. 그죠? 방패 하나만 있으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죠? 그 독을 바른 화살을 쏘아서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합니다. 근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으면 그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야 우리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먼저 달려붙습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도요, 믿음이 약한 아내나 남편에게 먼저 달라붙어요. 성도 간에도요,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먼저 달라붙습니다.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았죠?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죠. 왜요? 마귀는 알거든요. 하와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한다. 하와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침투하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오면 누구에게 접근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불만 많고 믿음이 없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접근해요. 아주 1순위입니다. 1순위.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예.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믿음의 방패.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서 믿음이 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는 뭡니까? 자, 구원의 투구. 여러분, 머리가 되게 중요하죠. 예, 머리를 딱 맞으면 그냥 치명상이에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머리.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생각에 마귀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낙심을 주는 생각,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 허무주의, 인생 뭐 필요 없구나, 자살하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울증, 좌절감, 부정적인 생각, 그죠? 이게 뭐예요? 머리에 지금 다 맞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투구를 쓰지 않으면 마음이 뺏기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이 마음으로 오거든요. 이 머리에서 투구가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 머릿속에 계속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 허무적인 마음. 그대로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낙심을 이겨내는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쓰면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원의 투구,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령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 이 제사장이 쓰는 용어를 쓴 거예요.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에 각을 뜹니다. 내장과 기름을 다 빼내요. 그때 예리한 칼로 다 이렇게, 여러분 정육점 가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본 적 있죠? 예리한 칼로요 이렇게 삭삭삭 이렇게 도려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부위 떼어내고 무슨 부위 떼어나고,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예리한 칼이요 우리의 죄를 다 도려내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해서 말씀으로 다 도려내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줌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고요, 죄를 도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죠?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도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말씀으로 유혹을 해요. 하지만 왜곡시키죠. 잘못 적용시키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속이는 자죠. 그때로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려 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말씀을, 저는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다고 봐요. 아담이 혼났잖아요. 그런데 하와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아담이 잘 전했어도 하와는 건성으로 들을 수도 있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거죠. 이거 뭐 나한테 뭐 중요하지 않아. 근데 마귀가 접근했을 때 말씀이 확신이 없는 거, 확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때 마귀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너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럼 먹어도 되겠네? 너무한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번째는 뭘까요? 7번째. 여러분 보세요. 허리띠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허리띠, 투구, 검, 방패,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무기가 나옵니다. 7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모든 기도. 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어떤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고 이거는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힘.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 검이 엄청나게,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박물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신의 그 검이 엄청 길대요. 근데요 웬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검을 사용할 수 없대요. 여러분, 엄청나게 고가의 무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애기들한테 주면 사용 못 하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로 주어진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 유튜브에 설교를 많이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고 좋은 정보가 많지만 왜 야성이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자꾸 주저앉고 있는가?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 채플 시간이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아주 대선배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생들에게 많은 도구가 있다는 거죠. 책도 많고 참고할 만한 서적도 많고, 근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제대로 하나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많이 하는 것이 많이 하는 게 아니죠. 많이 한다는 것은 제대로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혼자 상상해서 말하고 하지도 못하고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앞에 가서요, 나 많이 들었다, 나 많이 알고 있다, 이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바로 싸워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성경을 많이 아는데 예수님은 닮아가지 않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왜요? 예전에 경험을 했거든요. 방심한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나는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기를 줬지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무기를 적재적소에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무기를 무기답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개역 한글 성경을 씁니다. 근데 왜 이만희를 찬양합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자, 기도가 이제 7번째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7번째.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책을 잠깐 볼게요. 107조 위에 보면 세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데 사용한 몇 가지 도구들을 보여주었다. 자, 그러면서 여러 무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무기입니까? 모세의 지팡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사용했던 말뚝과 방망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들일 거예요. 여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썼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그 다음에 삼손이 또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칠 때 썼던 턱뼈.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 썼던 다윗의 물매와 맷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날에 죄인들을 멸하실 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퀴즈. 공통점이 뭘까요?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지팡이, 우리 어르신들 지팡이 짚고 있는 분들 계시죠. 너무나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인데 평범한 것이 특별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평범한 도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손에 붙들리니까 특별하게 사용이 되었다. 이거를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꾼들이 나와요. 사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훗, 왼손잡이. 여러분 말이 왼손잡이죠. 그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인 취급받았던 거예요. 성경이 왼손잡이라고 했을 때는 좀 표현을 완곡하게 했지만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사로 쓰임받았고요. 모세는 말에 우준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크게 쓰임받았죠. 성경을 보면 하나하나 인물을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 출신이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것은 그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해서 열매가 맺어져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무기를 보여줬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은 평범한 무기였지만, 평범한 무기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사용되니 특별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죄 많은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